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바꿔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할까요? 말을 잘 쓰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에서 이 입에 나가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엄청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 혀를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새집밖에 안 되는 혀지만은 그 역할은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이 혀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뇌, 뇌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뇌 가운데, 뇌 모든 세포 가운데 98%는 말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말 모든 것이 이 뇌가 다 입력을 하고 있다가 각인하고 있다가 이 모든 이 뇌가 우리의 중추신경을 움직여서 말이 행동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말이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빼내는데 한 300m를 빼내요. 이 300m를 가지고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쏙 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모든 말이 내 인생을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몇 번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종류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첫인상이 좋다 하더라도 그 하는 말 자체가 믿음이 없는 말, 유치한 말, 더러운 말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존경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외모는 좀 떨어져도 말씨가 교양이 있고 감동적이고 믿음 말 하게 되면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 이처럼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만 잘 우리가 바꿔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생각을 바꾸자. 우리 생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읽을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생각 자체가 우리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말, 우리 마음의 생각이 엄청난 것을 다스리고 있어요.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성격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격을 심으십시오. 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삶 전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생각은 우리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가짜 예언자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한번 시험해 봤어요. 죽는다는 그 생각이 팍 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니까 유서를 썼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놓았어요. 일주일 지나게 이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 마음의 생각 하나를 가지고 유서를 쓰고 그리고 또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렸더니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생각 자체가 무서운 파괴를 가진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파괴를 가진 우리의 생각을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까요? 5가지만 바꿔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따스일까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자. 어떤 군대를 보니까 군대 군인들에게 인사시킬 때 영어로 인사를 하게 돼요. I can do, I can do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 I can do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인사예요. 이 can이라는 이 말이 조동사로 쓸 때는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can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명사로 바꾸게 되면 깡통이에요. 빈 깡통이에요.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can으로 바꾸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딴 길로 가요. 한 생각을 가지고 한우물한 판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작은 생각을 좀 큰 생각으로 바꾸어라. 조그맣게 생각하지 말고 소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큰 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망적인 생각보다는 소망적인 생각을 품으려고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꾸 절망스러운 생각을 계속 품게 되면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소망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 소망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어느 회사의 사무실을 들어갔습니다. 그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가 하면 커다란 배 한 척이 이렇게 비스듬히 모래밭에 누워 있고 그 옆에 노가 간지러니 서 있습니다. 그 배는 이 배가 썰물이 확 올 때, 밀물이 싹 올 때 마침내 거기에 나가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볼 때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절망스럽고 처절한 그런 배의 모습을 거기다 그려놓았어요. 근데 그 밑에 놀란 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써 있습니다. 현재 배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고 노가 일하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오게 되면 언젠가 이 배가 저 바다로 나가서 항해할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온다. 아주 희망적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활 속에 이 절망적인 생각보다는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약한 생각보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모든 말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야기는 뭐냐? 그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굳게 믿을 때 강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생각보다는 강한 생각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습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 거룩한 습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라 말씀을 들었어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습관을 배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거룩한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습관 따라서 할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습관.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너희가 무겁게 여겨야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복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을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속에는 구원의 길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악의 유혹을 다 이기는 방법도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참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무엇인가 방법을 다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무겁게 여기면서 그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 축복이 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잘 들으면은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명령하신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행치 아니하게 되면, 여명 듣지 아니하게 되면, 당신을 따르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잘 듣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삼가 주위에서 잘 듣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들에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씌어져 과실 맺는 것처럼 그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민족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들은 모두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애면했던 민족이나 개인은 망했어요. 지금 저 미국 나라가 왜 최대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3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데도 세계 민족 가운데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미국 땅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미국 땅에 처음으로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미국 동부 지역의 플리머스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통나무로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성전 안에서 철저하게 예배의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에서 철저히 성경을 토대로 한 교육을 그들을 시켜냈습니다. 훗날 그들이 세웠던 그 학교가 점점 자라나서 하버드 대학을 만들어내고 푸슨 대학을 만들게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300년 흘러가는 동안에 그 하버드 대나 푸슨 대에 나온 사람들이 저 미국 나라의 정계, 학계, 정치계, 과학계 수많은 곳에 그 사람들이 포진되면서 하나님 말씀 토대로 배운 그들이 그 나라를 이끈 결과 그 나라가 세계 최대 민족, 세계 강대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 유럽 타임즈에서 방탕한 부모 구하기라는 그 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영국이 미국보다 먼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18세기, 17세기, 18세기의 영국 나라에서는 세계 선교 제1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영국 나라에서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인도 나라에 선교사로 보내서 인도 나라에 선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나라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보내서 그 검은 대륙 그 중국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는 리빙스턴을 보내서 그 아프리카 쪽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1884년도에 이제 27세 나이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도 그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예요. 이들 때문에 세계 역사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을 주면서 이 영국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세계 철강의 모든 것을 다 그 나라에서 쓸 정도로 대단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면 생산의 50%를 전부 쓸 정도로 대단히 부강한 나라로 영국 나라가 막 발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고 복 줬어요. 근데 그 나라가 점점 잘 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다른 나라 가지고 그 나라가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의 노예들을 끌고 오고 금은 곳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곳에 가서 금과 은과 노예들을 끌다가 그들이 착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외면해버리고 그저 그들이 물질을 보는 데만 급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잘 살면서부터 그들의 신앙이 병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세상 쾌락에 젖어가지고 온갖 죄악 속에 빠져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하나 둘씩 문을 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의 찬송 소리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교회가 안 되니까 팔아버리니까 춤춘 디스코 장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600만 교회 있던 그 교회가 교인들이 주일날 고작 100만 명만 예배드리는 장소로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좀 흘러가게 되면요, 이슬람 교도가 영국을 완전히 주 종교국으로 만든다고 지금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니까 그 나라 그렇게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영국 나라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연결해 주지 않냐고 그 나라가 완전 타락기로 빠지게 되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맛에 의면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영국의 신학자 폴 틸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를 향해서 영어로 쉐이킹 그라운드, 이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밑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말씀을 버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파괴되고 가정질서가 파괴되고 교회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역사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멸시하게 될 때, 가볍게 여기게 될 때, 신앙의 힘에 흔들리게 되면 쉽게 무너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낙심과 절망에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졌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다가 집을 줬어요.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그 집이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몰랐어요.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막 불게 되니까요, 모래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일어나고 창수가 일어나도 전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신앙의 기본이 든든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에 지은 신앙의 기본이 약한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만이 우리들이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할까요? 끊임없는 기도 생활.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면서 철저하게 성결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충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재무장하게 되면요, 마귀가 와서 흔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기초를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단단히 세워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복되게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의할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좌우로 치지 않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줬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성경을 따먹는 순간 그들이 사망의 권세에 눌림당했습니다. 사망의 올감에 빠져가지고 사망의 저 속에 살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온갖 향락과 쾌락으로 죄악의 도시가 됐던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에 천사들이 방문했어요. 2명의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서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했는지요. 못된 짓을 했어요. 자, 그때 이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이 2명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였어요? 농담을 받아들였어요? 이것 때문에 끝내 그 사이 둘은 그 곳에 불탈 때 그들이 다 불타서 죽고 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사울왕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아예 불순종했어요. 따르진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라 그랬어요. 끔찍하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진노의 심판을 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아주 간사하고 악독한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도 쉽게 쳐버리고 거역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 뭐냐? 아멘,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아멘, 순종하지 않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려라. 아멘 하고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사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합이요 믿음의 조성이 되도록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라틴 교부의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 말씀에 32,500가지의 엄청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훌륭했던 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참 그 미국을 건국했던,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 그런 대통령이에요. 세 번째는 누가 있는가 하면 노예 해방을 부르셨던 사람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네 번째 있습니다. 1930년도에 미국이 대경제공황을 당했을 때 그 나라를 살린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네 명의 대통령의 공통점을 뽑으라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생활의 인형으로 딱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이들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게 되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 때 이들이 거룩한 일꾼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그 말씀 무겁게 여긴 자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삶 속에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 읽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침이 되면 새벽 예배 끝나면 이렇게 산에를 좀 등산을 이렇게 합니다. 등산을 이렇게 하는데 엊그저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그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저 기독교 백화점에 요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녹음했던 이런 그게 조그만 걸 팔아요. 한 5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찬송가 거기다 수록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기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속에다 그거 성경 말씀을 탁 읽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아,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V에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광고를 듣다 보면 이 뇌 속에 그게 딱 입력되지 않습니까? 두통, 진통, 생리통이라는 펜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자꾸 들어야 이 머릿속에 바뀌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은 다시 한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뜻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자꾸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청주에 성서신학원의 교목과장으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신학생 한 명이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데 남자분이세요. 이분이 시청을 다녔던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이 거기 입학을 하셨어요. 이분이 입학한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간증 얘기가 어떤 내용이고, 이분이 혈액암에 걸렸어요. 온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암이 몸에 퍼져 온 몸이 다 혈액암으로 이제 사형원도를 받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청주에 있는 청석교회를 거기 다니고 계셨는데, 마침 그때 그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에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 통독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삥 둘러앉아가지고 성경을 쭉 읽고 그러는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마치 지렁이가 꿈틀꿈틀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이 막 움직이더래요. 근데 그 말씀이 훅 자기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온몸에 말씀이 들어오더니 온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더니 막 따끔따끔 하더래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쑥 들어오더니 자기의 모든 암을 싹 다 태워버리고 고쳐주었어요. 이번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내가 나머지 이제 이 청년 팀과 할 일은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신학생으로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은, 성경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 자유였던 낯선 것마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습성을 다 끊게 만드시고 세기를 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성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자꾸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부하자. 사도행전의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저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깊이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에도 꿰야 보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꿰가가지고 보배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면 그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다시 암송하자.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씀을 깊이 암송, 자꾸 외우다 보면 들어가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성경을 그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외우게 되면 1등도 주고 2등도 주고 막 그랬어요. 교회 학교에서 공각 공부 시간에 요절을 요렇게 프린트해 줘가지고 요거 외워. 다음 줄 성경 외워봐. 외우게 되면 요절 해가지고 이제 연말 되면 요절상 해가지고 이 상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기 바쁘니까 외우는 거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외워두게 되면 영적으로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워두게 되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적극적 활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기도하옵나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대적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고민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찔러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할 때, 상담할 때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자. 묵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되새김질 한다는 표현이에요. 소가 여물을 먹고 난데 다시 토해가지고 우물우물대면서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음미하고 자꾸 곱씹어야 됩니다. 되씹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똑같은 본문 계속 설교할 수 있어요. 묵상한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얘기 반복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되새김자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의 영양분을 쭉쭉 받아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분이 우리가 섭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오면서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사 삶 속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끝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의 영웅을 꼽으라 인천 상륙작전을 만들었던 맥어더 장군이에요. 이분은 40년 동안 수많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생활했는데 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바빠도, 제 아무리 전쟁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항상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군인 정복을 딱 입고 책상에 앉아서 40년 동안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장군으로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내가 멸시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함을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키움으로 여러분의 신앙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참된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